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에덴 동산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요. 사실 마음 한구석이 좀 찜찜해지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뭔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는 바로 그 장면, 선악과 이야기 말이죠. 솔직히 이런 의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간이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아셨을 텐데 왜 굳이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 이건 뭐랄까, 마치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판을 다 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으신 거 아니야?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래된 딜레마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말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덴을 금지와 규칙, 하지 말아라는 명령이 있는 장소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사실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하지 마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는 거의 모든 것을 허락하는 엄청난 선포로 시작되죠. 금지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가 덧붙여졌을 뿐입니다.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락이 먼저, 금지는 나중입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에덴은 99%의 예스와 단 1%의 노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어요. 온갖 금지 조항으로 가득 찬 답답한 곳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허락된, 그야말로 풍성함과 자유가 넘치는 세계였죠. 이 그림을 마음에 품는 순간 선악과를 단순한 함정으로만 보던 시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게 되죠. 왜 금지했나가 아니라 왜 이 압도적인 예의 세계에 굳이 단 하나의 아니오가 필요했을까 하는 질문으로요. 그 이유는 바로 그 1%의 아니오가 진짜 관계와 진짜 사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예뿐인 세상이라면 그곳에는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겉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창조주를 사랑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해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그 로봇은 아마 끊임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저 입력된 코드에 따른 기계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 즉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만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자유와 함께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인 현실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해라. 보세요.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어 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해 라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진짜 현실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자, 이제 나무의 기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깊게 바꿔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미끼나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하고 필수적인 경계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을 보면 이 경계선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뱀의 핵심적인 거짓말이 뭐였죠?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이거였죠.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이 늘어난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선과 악의 기준을 이제부터 내가 정하겠다는
엄청난 주권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원래 선과 악의 기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기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바로 그 질서를 뒤엎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상징적인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그리고 그 건강한 구분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표지판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여기까지는 너의 영역이지만 이 선 너머는 나의 영역이다 라고 알려주는 경계석과도 같았어요. 이 경계선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 자리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자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인 겁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는데 집 앞에 차가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이의 안전을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아마도 그 도로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이를 평생 방 안에만 가둬두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사고 확률은 0%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과 자유, 세상을 배우는 모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비인간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도로를 그대로 두고 대신 아이에게 아가야, 이 선을 넘어가면 아주 위험해 라는 명확하고 사랑에 담긴 경계선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손을 꼭 잡고 길 건너는 법을 훈련시키기도 하죠. 선악과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균실 같은 세상에 가두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선택하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이야기를 단순히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훨씬 더 크고 장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전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분위기가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함, 그리고 초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끝이다,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 즉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그저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길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대한 구원의 이야기는 한 나무에서 또 다른 나무로 이어지면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대칭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에덴의 첫 번째 나무 아래에서 인간은 교만하게 손을 위로 뻗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보리의 두 번째 나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두 팔을 아래로 벌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엄청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첫 번째 나무에서 시작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의 이야기는 두 번째 나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역사적인 질문을 이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에덴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첫째,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셋째,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설명을 듣고도 마음속에 그래도 왠지 불공평하게 묶여지는 걸 하는 찜찜함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충분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를 다른 질문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비난 섞인 질문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경이로움이 담긴 질문으로 옮겨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잘못 사용한 자유의 대가까지 대신 치르신 그분을 나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함정을 파는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그 자유가 엉망이 되었을 때 그 책임과 대가까지도 기꺼이 자기 아들을 통해 대신 짊어지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정을 파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삶의 선한 근원으로 신뢰하시겠습니까? 첫사람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나무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